지난 주일에는 시편 8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마지막 항 8항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총 결론을 내리도록 할 때 예정교리의 유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정교리의 유익들, 예정교리의 유익들. 유익 정도가 아니라 유익들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교리는 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시계가 이제 1, 2, 3, 4, 5, 6, 7, 8, 8번째 강의로 마무리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주 신비한 이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뤄져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여러 가지 유익을 이제 나열을 했고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보면서 이거를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한테 예정교리가 유해하지 아니하고 유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유익하지 못하면 자기한테 유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교리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서 우리는 다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요. 그 검은 마귀를 치고 의심을 자르고 뱀의 머리를 치는 일에 써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성경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리 때문에, 목사님 설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이 예정교리는 저는 여기 주목을 해야 돼요. 예정교리는 뭐하다? 신비하다 하는 거예요. 신비죠. 우리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벌써 500년 전부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드는 건전한 개혁주의 우리의 학자들 150여 명은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천재적이었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귀족이었던 그들이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창조 이야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다. 사실 신비 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신비주의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 서울에스라교회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믿는 신비의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신비한 이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신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신경을 써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로마서 9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신비예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지음을 받은 컵이 주인한테 나는 왜 물컵으로 만들었냐 밥그릇으로 안 만들고 왜 나를 이렇게 조그만한 정말 보기에도 초라한 간장 종쟁이로 만들었냐 큰 대접으로 안 만들고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라는 찬양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이 모난 인격도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엮이는 가정, 엮이는 아버지, 엮이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그런 트라우마와 아픔과 상처와 눌림과 박해와 스트레스와 그런 엉눌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그럼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러냐?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 옛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여자로서 당하는 무시와 박해와 그런 게 어머님이 얼마나 심했겠으며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그 가정에서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사람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물며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사실 바울도
할 말이 많죠. 그죠? 나처럼 혼자 된 자로 갈 때 이혼해서 혼자 된 자가 아니냐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냐 살리냐 할 때 가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 가표를 던졌다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얘기고,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기혼자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단이 됐다고 해가지고 유대교에서 아마도 유대교 와이프와 장인어른이 쳐낸 거 아니냐, 그래서 갈라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학자들이 있습니다. 억울하죠. 한 개인의 가정사로 본다면 너무 비참하고 억울한 데다가 몸에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사탄의 가시라고 쓰고 있어요, 고린도서시는. 그래갖고 성도들이 놀릴 정도로, 우리 목사님, 남궁 목사님 다른 데 가서 성경 잘도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뭐 기도도 하고 부흥 집회도 하면서 자기 자식 자기 병도 못 고치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도 낫고 싶다, 하나님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서 안 고쳐주는데 어떡하냐. 바울이요, 집안적으로나 가정사적으로나 개인 육체, 여러분 몸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다른 성도들에게 네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같이 만들었느냐, 요 9장 20절 한 절을 믿냐 안 믿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개신교도의 특히 예정론, 튤립교리라고 할 때 이 예정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거를 믿는다는 건요, 기독교인의 최고 경지의 신앙이에요. 이 잘 안 믿어지거든요. 난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작정됐다고? 예정됐다고? 네,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내가 그릇을 만들지 않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부담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잖아.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러면 운명론이에요. 그러면 숙명론이에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슬람이에요. 인샬라, 될 대로 되라.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운명론자냐 그러면 숙명론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운명론,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고대 힌두교의 숙명론과 다릅니다. 그 끝에 나와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한편으로는 이 예정교리의 유익이 이거네요. 뭐예요? 그릇이 그릇 걱정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 걱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 걱정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그럼 예정교리의 유익의 첫 번째는 위로. 따라하세요. 위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스트레스 쌓이고 답이 안 나오고 막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저 승도가 왜 저럴까? 그럴 때는 어쩔 때는요,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내가 인간이 주제에. 우리 인간은요, 근데 무슨 근성인 줄 알아요? 특히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 66권 배우고 교리 배우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아직도? 실천은 안 하면서 뒤있다 궁금해요. 아무튼 그게 여러분 특징이에요. 네? 엄청 궁금해. 쉬운 말로 하면 다 알고 싶어해. 막. 실천도 안 하면서 일단 내 머리에 집어넣고 싶어. 다 알고 싶어. 궁금해. 다 알고 싶어. 막 다 알아야겠어. 막. 여러분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다고. 그걸 인정하세요.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신중히 생각해봐라. 11장 33절에 있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찾지 못한다는데 왜 자꾸 궁금해? 헤아릴 수 없다는데 왜 자꾸 헤아리려고 그러고 깊어서 빠져 죽는다는데 왜 자꾸 더 깊이 알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런 내용은 또 처음인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적당해라. 성령의 열매 중에선 절제의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절제도 열매, 성령의 열매. 다 궁금해. 마술사, 우리 마술사라는 표현도 잘 안 쓰는데 마술 보면 재미있죠? 없던 카드가 막 손에서 팍 나오고 여인이 막 보자기 속에서 튀어나오고
옷이 막 100번씩 갈아입혀지고 막 신기하죠? 거기까지 신기하고 재밌는 거지. 그 뒤에 무대 뒤에 가가지고 저거 저렇게 하는 거였어. 그 다 보면은 재미있어요? 재미없죠. 여러분이 그 마술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연장 돈 내고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 어떤 본성이 근성이 있다? 다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한낱 마술쇼밖에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술객들이 했던 지팡이를 뱀을 만들고 물을 빨갛게 피처럼 비스무리하게 만들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능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마술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의 경지를 다 알아야만 하겠다고 우기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예정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보다 더 걱정하실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 이게 예정교리의 유익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 다 판단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어요. 그 길을. 이 부분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정교리가 왜 유익한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말씀은 이렇게 계시되어 있고 글씨로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후손들도 알 수 있고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나타났죠. 그러나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구약에만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가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와요. 종종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7인을 쳤는데 그 7인을 뗄 자가 없더라. 모르다가 예수님, 다윗,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인을 떼줍니다. 알아졌네. 그런데 그 뒤로 가다 보면 7 나팔이 불려요. 7 나팔이 징조가 나타나는데 재앙이 지구에 임합니다. 그런데 7 나팔 마지막 끝부분으로 갈 때 7 우레가 바바바방 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자 기록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그 우레가 칠 때 났던 소리가 무엇인지 요한은 알지 모르나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감추어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절이 성경에 또 다른 성경에도 곳곳에 있어요. 기록하지 말라. 이거는 너만 알아라. 에스겔 다니엘서 감추어진 일들이에요. 해석을 다 못해요. 그냥 보고 놀라는 거예요. 스가랴도 환상을 많이 봤죠. 다 쓰지 않아요. 여호와께 속한 거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우리 개혁주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대로 놔두세요. 예? 세상 노래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그런 의미가 있다는데 꼭 불러야겠어. 내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감추어 둔 것은 열지 마세요. 굳이 그거를 열려고 했다가는 베세메스에서 여호와의 법궤 뚜껑을 만졌다가 죽은 5만여 명과 같은 재앙이 임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뭐야? 궁금해. 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나님처럼 되는지 뱀처럼 진짜 되는지 궁금해. 왜 이렇게 궁금해할까요? 죄의 기본적인 속성이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는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한 부분도 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접근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신비한 영역이다.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는 특별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조심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까지 방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따라하세요. 성경까지. 굳이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는 가야 되고요. 멈추라는 데서는 또 과감히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성경이 있어야지 내가 성경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줄로 소망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그 이상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하면 헤롯 왕처럼
자기의 설교에 박수치는 회중들을 향하여 내가 신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예정 교리를 다룰 때는 꼭 삼일체 교리를 다루듯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 계시된 때까지 신비함을 유지하면서 다뤄야 한다. 이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그 영국에서 그렇게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해서 나오는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그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신비와 신중성과 조심성을 얘기한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자, 이 예정교리는요 하나님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거라는 걸 1, 2, 3, 4, 5, 6, 7항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이거 다시 또 하려면 시간 가니까 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고 조심해서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예정교리를 믿냐 안 믿냐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냐 이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신앙의 가장 고차원적인 믿음은 예정을 믿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를 못 믿는 복음주의권 기독교 교파가 많습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너무 하나님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이고 너무 하나님 원론적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럼 하나님 원론적이고 하나님 보수적이고 하나님 주권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영역적이어야지. 거기서 뭐 내가 뭐 믿어서 나왔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네, 헌금을 열심히 냈네 해서 자기의 구원에 내 열심을 꼭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겠어요? 예정교리는 그런 유익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너는 하나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회개해가지고 말이야 집 갖다 바치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쓸고 닦고 봉사해서 네 의의가 드러나서 어쩌자고 행위 구원으로 가려느냐? 방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냐? 그러므로 이 예정교리는 조심해서 순종해야 될 문제지, 이걸 교리적 논쟁으로 우리 교단은 믿네 안 믿네? 그래, 믿으면 그건 제대로 되고 안 믿으면 아직 수준 이하인 거예요. 그 감리교 목회자도 저랑 대담할 때 예정교리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신앙 고백으로서 마지막 최후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 교단은 예정을 또 안 믿죠. 감리교는. 그러게 아이러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교리와 장정에서도 말을 하면서 예정교리를 왜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5가지 튤립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이 예정교리를 믿지 않으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이거 절대 못 믿습니다. 예정이 없는데 무슨 무조건적인 선택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므로 예정을 믿으면요 두 번째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튤립 교리 중에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을 믿어야 또 뭘 믿을 수 있어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도 마침내 어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인내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견인 교리도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견인이 완성이 되는 거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견인은 예정과 작정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정 교리의 유익을 벌써 제가 또 3개나 얘기했어요. 예정을 믿는다면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은 그냥 믿어지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고난의 삶이 있어도 뭐가 생겨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정교리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말씀에서 계시된 뜻이에요. 유의해서 보고 거기에 내가 순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나를 하나님이 작정하사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정해서 구원받을 것만 작정해놨어요? 구원받는 과정과 방법까지도 작정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자기 처자식을 구하러 갈 때 저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애굽의 병든 노예도 무시하지 말자, 그런 얘기했죠. 전화 한 통 모르는 전화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자영업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알 거예요. 모르는 전화가 얼마나 그게 큰 영적인 나비 효과, 경제적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죠? 받았더니 엄청난 프로젝트를 나한테 맡기는, 사업 의뢰를 하는 거예요. MOU를 맺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사람, 모르는 전화, 모르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타깝지만 저한테 잔소리했던 그 경비 대원이 사표 썼답니다. 제가 사표 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사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를 갖다가 뭐 무시하고 전도사는 여기 차를 못 댄다면서 나가라고 막 저한테 그러고 막 자기가 얼굴이 그 뜻해서 살 수 있겠어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자기가 못 견뎌. 우리 우치함 부시고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편지 꺼내를 볼 때 다 작살이 나 있어. 그래서 어차피 이거 내 것도 아니까 뭐 부시든 말든 뭐 갖다 끼면 될 것 같아도 낄 수 있는 사람들은 뚜껑 좀 껴봐. 그 B101로 서 있는 거. 심증이에요. 아직 물증은 없습니다만 CCTV 돌려보면 거의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냥 제가 조용히 있으려고 그래요. 더 했다가 여기다 불 지를까 봐. 네. 그러니까 자기가 못 견뎌, 못 견뎌.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말 막 하고 자기가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만, 구원만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는 방법과 여러분 삶의 방법들,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는 방법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다가오는 보기에 전도사처럼 생긴 이 담임 목사를 무시하면 그런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노예가 그 길을, 지름길을 알려줄 그 황금 열쇠였잖아요. 그 여러분 주변에도 이 예정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을 그렇게 소위 막 무시할 수는 없다. 그죠? 근데 뭐 머리 큰 사람은 담임 목사도 무시해. 그냥 막 대놓고 까고 막 돌려 까고 막 구역 예배에서 까고 막. 복 받기는 틀렸어. 제가 볼 때 틀렸어. 그래서 여기 보면요, 순종의 문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그치? 너는 영원히 하나님이 택했어. 이거에 대한 확신을 주려는 교리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택한 건 맞는데 그걸 더 굳히기 하면 안 될까? 더 한번 확인하면 안 될까? 굳히기가 뭐예요? 한 번 더 도장 찍는 거죠. 사인하는 거죠. 이중 계약하는 거죠. 이중 계약이 아니라 이중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사인하고 도장 찍고 인감 찍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을 복수적으로 좀 확인해보자.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 택하심을 굳게 해봐라.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건 소망이고,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어서 너희의 산소망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어서 너희와 함께 지어지는 성전이 되었고, 이제 너희도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 되었다.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군요. 이 예정 교리는 여러분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나가게 하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가 저 뒤에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는 바로 이 1장 성경, 2장 삼일체,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 교리가 한참 뒤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뭐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때 구원의 확신까지도 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예정된 자라도, 택함 받은 자라도 때로는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릴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친아빠, 친엄마, 친아빠 맞아? 그럴 때가 사춘기 때 있어요. 더러 어린 시절에 흔들릴 때가 있죠.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예정 교리는 순종의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과 경외심, 경의심, 경의를 표합니다. 그죠? 경의를 표합니다. 찬양,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한다. 왜? 내 공로, 내 어떤 노력이 하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학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체도 솔직히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됐다고요? 기막힌 만남과 타이밍, 이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듣고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냐, 할렐루야다,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야 이거 거저 가져가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광을 찬송한다 하는 거예요. 찬미한다, 좋아한다 하는 거예요. 거저 주니까요 칭찬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 비 오는 폭우 속에서 떡볶이 전도는 나가고, 아이들은 그 떡볶이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맛있다. 그 마음속에 그 은혜의 영광을, 떡볶이에 대한 그 은혜의 영광을, 또 떡볶이 이름 짓기 10만 원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이러면서 고맙다, 나한테 10만 원 줄 기회가 생겼구나, 고맙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떡볶이나 10만 원 상품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담대하고 죽어도 슬픔이 잠깐인 이유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떡볶이나 현상금, 상금, 그걸로 인해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 그것도 소중한 사람 사는 세상의 마음이겠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찬미와 경의와 찬양은 수천 배 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렇군요. 찬미. 그 다음에 겸허하게 만들어요. 이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표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차분하게,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영광스럽게 예배도 하지만 그 이제 예배가 끝난 뒤에는 내 마음에 또 차분하게 조용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빛을 비춰주고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겸허하게 만들고 근면하게 만들고 위로도 토닥토닥 해주시고, 아 이게 예정교리의 양쪽 유익이구나. 한쪽으로는 영광스럽게 주를 노래하고 높이며 찬양하며 열정적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도 있지만, 반면으로는 겸허하게, 또 내 삶을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으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왜 겸허해지냐?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내가 한 게 아닌 걸 깨달았어. 겸허해지는 거예요. 왜 근면해지냐? 저희 집안 가문이 원래 정직 근면 성실인데 왜 근면해야 되느냐? 오늘도 내 삶이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근면해진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택자인지 유기된 자인지 확인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시작. 택자예요, 유기된 자예요? 몰라 말하지 마. 몰라. 아무리 봐도 날라리 같아, 유기된 자 같아. 그러나 죽기 전에 택자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죽기 전에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택자였는데 중간에 그 성화의 과정이 험난했던 거죠. 저렇게 우는 쟤도 택자일 수 있어. 비록 예배가 지금
조금 소란스럽지만도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문서상으로 내가 택자인지 비택자인지 확인 못하게 함으로 어떻게 살게 만들어요? 어떻게 살게 만들어요? 그렇지. 예정교리가 얼마나 유익해요. 예? 얼마나 우리를 더 쳐서 경건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겸허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근면하게 하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재림의 시간을 안 알려준 것과 똑같아요. 재림의 때가 만약에 1000년 뒤 10월 7일입니다. 이러면요 우리는 그냥 놀아 막 이렇게 대충 몰라 몇 날 몇시 몇 분 몇 초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긴장감을 가지는 거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 사이에서 긴장감을 갖는 거예요. 긴장감을. 그죠? 그 긴장감이 다 풀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한 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재림의 때와 같이 재림 봐요. 저 뒤에 제일 마지막 아니에요? 재림이? 그죠? 그 다음 예정은 어디예요? 저 앞에 제일 처음 끝자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과거의 끝자락 시초의 예정과 작정, 제일 마지막 끝에 마지막 종말의 재림, 이 양극단을 모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든다? 겸허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든다. 로마서 11장 5, 6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가 은혜되지. 그러네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여러분 구원이 은혜로 됐습니까?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죠. 그거 은혜가 아니야. 그건 나의 무슨 행위 때문에 주님이 교회로 날 초대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예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지게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택하심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는데 행위를 자꾸 자랑하려고 한다. 이거 꼴불견이다. 11장 20절이 있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는 자 그는요 꺾이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꺾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음이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이죠. 교만.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이래봬도 나야. 그러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 경의심을 펴라. 경외심을 가져라. 그죠? 두려워하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구나. 옳도다. 이것이 겸허함이요 근면함이구나. 그래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예정교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관련 구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것도 큰 능력입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그것도 기쁜 일이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기뻐할 게 있는데 너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누가 언제 쓴 거예요? 지금 막 즉흥적으로 오늘 2022년 7월 13일 수요 기도에 너 나왔네. 그래 이름 써줄게. 이랬어요? 그 이름이 언제 쓰여진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친백성들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기뻐.
지난 맥주 감사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성경 퀴즈 대회 했던 거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단톡이 안 올라갔나? 매체팀에만 올라갔나? 거기 보면 구원의 기쁨 표정이 나와요. 당첨! 선물! 이야! 이러고 있는 어떤 청년도 있었고요. 난 그 사진 보면서 야,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을 때 남궁윤우 불렀을 때 할렐루야! 그 표정인데 거기다 선풍기 상탈까에 그 호명될 때 표정, 단체상, 구역상 2만 원에 막 환호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천국의 기쁨이 그거보다는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실전이 아니라서 그 현장에 가서는 뒤집어질 겁니다. 뒤집어져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철로 역정을 보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나는 자유다. 자유.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된 걸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우리 예수님 주인님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은,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 뭐예요? 구원함을 받음이라. 그거예요. 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걸 스스로 계속해서 각인시켜요.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거의 세뇌 수준으로.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번 한 주간 세뇌라.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긍정의 힘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쓸까? 이제 믿음의 힘, 아니면 읊조림의 힘. 자, 그건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궁시렁 되는 게 성경적이에요, 미친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아, 진짜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됐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길을 가고 가방을 메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서 막 중얼 기도를 하는 건지 성경을 외우는 건지 아무튼 뭐 일을 계획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얼.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없어요? 집에 가면요, 그 부엌에 가면 한 명 있어. 설거지 하다가 혼자 갑자기 막 웃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누구랑 얘기해요? 아니야. 그런데 성경적으로는요, 읊조림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 목사님이 강단에서 시키는 게, 여러분 무슨 뭐 분위기 이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있어요. 일부러 고백을 시키는 고백. 아니 세상에서도요, 강제로 막 하니까는 무슨 이루어졌다는 둥 그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일반 은총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을 선포함으로써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읊조리라고 계속 말하는데, 불신자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일반 은총으로 써먹어. 그리고 무슨 시크릿 같은 말도 안 되는 책을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정말 간절히 바랬더니 경제적으로 부자가 됐다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심사임당인지 율곡이인지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고. 여러분 그런 거에 뺏기지 말고 우리는 근거 있음, 성경을 붙잡고 읊조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택하심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구원받은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멘하는 사람들만 기쁨이 넘칠지어다. 그냥.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여러분 대답을 잘 하면 넘어가고, 못하면 다시 1항부터 다음 주 3장 1항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는 각각 목적과 둘 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정은 무슨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고, 반대로 버리는 거, 유기는 무엇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지?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기는 버림받은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게 하며 택자들로 하여금 경성케 하는 것. 와, 하나님의 공의구나. 제가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팔아버리고 저 양평동 어디 가서
패션 사업하다 넘어져서 돌아가신 이야기 했었죠. 그런 걸 보면 저 같은 목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경외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정 6이 전부 둘 다 뭘 위함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 하나님의 영광, 아가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돌 맞아 너 죽을 건데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야,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예정과 6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운명론 이야기 모두 제가 했었는데 이거 정리해야겠죠.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운명론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하는 것, 그리고 고대 힌두교 인도에서 있었던 것들인데, 이거는 어떤 인격적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신이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완전 단절된, 그죠? 단절된, 기도고 뭐고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절된 그냥 사주팔자 궁합 태길 같은 기계론적 세계관이죠. 우리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운명론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 측에서는 또 뭐가 없냐? 자유의지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운명론을 믿는다면 나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은 신학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예정론은 뭐냐?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롭게 예정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로워. 근데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 목사님이 요구하는 바는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서로 때리고 싸우고 따돌리고 놀리고 그러는데 자유를 쓰면은 이제 앞으로 접전실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막장까지 이제 손으로 쓰게 만들 거야 다. 그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정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기도가 가능하고 요청이 가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실시간 통화 중인 상태. 그게 예정론이 사주팔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정론이 된다. 레디비가 아니라고요. 될 대로 내버려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던져 놓은 게 아닙니다.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태엽 감아가지고 던져 놓고 될 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간섭해요. 예, 우리는 우리대로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삶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과 숙명론의 차이다. 이슬람교나 고대 인도 종교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근거하고 있고 그들은 인간의 인격성과 자유의지를 배제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의 예정론은 자유의지를 인정하며 레리피도 아니다.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 개척할 수 있다. 성도들은 예정교리가 있으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와 겸손과 근면과 순종으로 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산다. 왜? 지나가는 저 사람이 택자인지 비택자인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떡볶이를 가지고 가든 오뎅을 가지고 가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혹시 거기 또 우리 한전도사님처럼 교회에 드럼 배우고 싶어서 보컬 배우고 싶어서 왔다가 신학생이 될지 누가 알아? 떡볶이 신학생이 될지 누가 아냐고요. 이게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다. 운명론과 예정론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3장 8항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카드를 꺼낸 거예요? 아니면 창세전부터 작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어때요? 찡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오셔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으려고 창세전부터 작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질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앞으로도 살면서 말썽 피울 거를 여러분 예측합니까? 못합니까? 예측하죠. 알죠? 얘가 앞으로 살다 뭐 부러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또 불효자가 될 수도 있고 효자가 될 수도 있고 예측을 하죠.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고 해서 지금 넌 내 새끼 아니야. 집 나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 자녀 앞에서 이런 말 한 적 있죠? 알았어. 다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줄 거야. 알았어. 그만 얘기해. 웃는 분들은 이제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없이는 이 인간들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셔요. 이 엄청난 계획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경륜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철이 들겠죠. 하나님이 이미도 창세전에 이거를 예정해 두셨구나. 내가 이렇게 말썽 피고 삐딱선 타고 어리버리하고 이럴 것도 주님이 다 알았다 몰랐다? 그죠? 베드로야,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는데 베드로는 몰라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고의 귀를 콱 자르면서 막 결백을 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3번 부인하고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아요. 너희가 내 제자이나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다 알고 있어. 이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은 알곡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를 팔자가 누구뇨?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몰라요. 서로 몰라요. 택자인지 비택자인지 몰라요. 예정교리의 유익입니다. 몰라요. 그러므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양식으로 영원한 음료로 주셨습니다. 이 예정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한 영적인 유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감사합시다. 이 예정 교리는 순종의 대상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행위가 아니요 100% 전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근면하게 하며 경외심을 갖게 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최선을 다하여 근면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 공로를 내세우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믿었다고, 내가 벌었다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놨다고 오만방자 교만 떨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운명론의 신으로 우리가 또 혹시 바라보고 있었던 건 없습니까? 인격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운명론, 숙명론으로 예정이 있으면 될 대로 되라 그래.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배제하고 내 자유의지도 배제하고 사주팔자 궁합을 믿는 그런 사이비처럼 신앙생활했던 거, 될 대로 되라 레디비처럼 내버려둬라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의 예정교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손과 발로 움직이며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대초에 예정하사 성삼위일체 하나님